오늘 새벽에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이제 8월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휴가는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많이 넓어졌죠. 그와 함께 휴가의 지경도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국내 여행을 다니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청년들도 이제 손쉽게 이제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하는데요. 20년 전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여행사를 끼고 우리 패키지로 가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이제 그 나라의 지도뿐만 아니라 그 가이드 책을 사서 이제 그 나라의 정보를 연구하고 또 책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음식점이나 이제 관광지 위주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갔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검색만 하면 집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행사를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 이제 티켓팅부터 그 나라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주로 가는 그런 맛집들까지도 손쉽게 알 수 있죠. 여행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보면 수십 년 전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 가서 연구하는 시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의 문화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야 된다, 또는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마음의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던 곳을 떠나라는 이 명령을 받게 되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떠난다는 개념과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가 살던 지역, 그 나라를 떠난다는 개념은 이제 천지차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가야 하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잠깐 가서 어떠한 곳인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도 아니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세에 떠났다고 하죠? 75세에 그 하란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떠남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이고 그 이름 정도야 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에게 천만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갈 자녀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는 이 자녀가 없는 부모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 자녀 한 명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생명을 걸고 떠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좀 더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참봉아,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순종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 떠남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고향 땅을 다 떠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 어디입니까?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죠. 우르는 각종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한 일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이제 셈의 족속을 통해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다른 족보가 아니라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결코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시고자 하더라도 이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우상을 섬기는 곳을 떠나야만 하나님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을 그 축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는 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제 하란에 있죠. 근데 하란에서 그는 오랜 시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하란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체하다입니다. 지체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머문 곳, 데라가 머문 이 지형의 이 의미를 통해서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떠난 거예요. 이 지역도 못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도 강줄기를 따라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갈대아 우르와 같이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긴 떠났으나 목적지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곳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번 이제 여름 휴가 때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이제 거제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서역에서 기차를 딱 탑니다. 목적지는 이제 부산이죠. 부산까지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지루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어하고 찡찡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서는 역에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리지 않죠. 옆에 사람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계속 복도로 데리고 나가고 계속 안고 있고 계속 먹을 것을 주고 달래고 뽀로로 보여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떠나라.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지루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약속만 받고 떠나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떠나면 되었지 이것이 아니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도중에 간이역과 같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잠시 머물러야 할 곳에서 종착역처럼 우리가 여기며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 복 그 자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복 자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듣고 깨달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가정의 아버지와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정운영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가 특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이 한국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한국으로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서 아버지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